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신자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을 그들이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너무 오버해서 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신자된 우리 마음에 넘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급한 인격과 성품으로 저들을 대함으로 사랑과 인격과 신뢰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신앙의 표이죠. 그러나 이웃사랑을 이제 오해하게 되면 이제 이웃을 위해 심판관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반대로 이웃을 위해 명예나 권세나 성공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거 역사상 이 두 가지를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하나는 어떤 사회에서는 이웃을 밟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쪽으로 가고 어떤 쪽에서는 너무 진보적으로 가가지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니까 마치 동성애도 다 허용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두 개 가치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신앙적인 명분을 만들어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는 외식, 가식, 위선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웃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특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어 왔고 그런 차원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 행위를 빙자한 자기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즉 구제의 참모습은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함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 지체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는 없습니다. 모를 수는 없는데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면 돼.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구제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봉사 같은 거, 자원봉사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가 특히 좀 힘든데, 실제로 이렇게 자원봉사나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구제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옳은 일, 내가 그렇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이 행위는 지금 옳은 일이야. 또는 자비를 베푸는 거죠. 또 옳은 일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가지는 옳음, 정당성, 그죠? 정당성을 상회하는 거죠. 옳음이죠. 옳음과 고급하죠, 그죠? 고급한 가치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구제와 자비를 받아야 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옳기 때문에 그 자체의 가치를 둬버리면 저 상대방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배려라는 말을 잘 쓰죠, 그렇죠? 배려라는 말을 잘 쓰는데 배려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내가 그냥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배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배려는 그 사람의 입장에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내가 배려를 했다라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과연 저 사람 입장에서 과연 지금 필요한 도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배려죠. 나는 저 사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막 도와줘야지.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도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게 하면서 배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 도와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 대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구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자, 예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자신이 얼마나 국률과 자비를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자기 치장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은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납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자비를 베풀 때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존심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들의 자존심을 내 자존심 한번 밟히고 도움 받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좋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저들도 나를 이용하는 거고 나도 저들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리로 전락하게 돼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 이상으로 옳은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친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가 아닌 내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다툼을 내가 중재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중재해가지고 나의 말과 어떤 방법들로 다투던 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나의 역할은 그걸로 끝인 거죠. 그렇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한 행위 있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소환해가지고 또 얘기하죠. 그때 너네 둘이 싸울 때 내가 하지 않았냐 그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그 친구들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때 당시에 그들이 망신당하는 거죠. 이거 나의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싸웠던 그 두 친구를 완전 묵사발 만드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어쩌다 한번 옳은 것, 그리고 어쩌다 한번 남을 도와준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 잘못이라고도 인식도 못하고 있죠. 제가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배려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름 본인은 나에게 배려를 베푸는 것이고, 본인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고, 나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 분 입장에서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좀 실만하면 불러내서, 식사를, 좋죠. 밥 얻어먹는 거 좋죠.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시는데 좋죠. 근데 그게, 저는 집에서 내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분은 스타일이 저랑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스타일, 본인이 이제 감사할 일이지만, 저에게는 그게 친절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나는 며느리를
아들을 자녀를 챙겨준다고 하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도움은 그렇게 주는 겁니다. 내가 내 만족하자고 도움 주는 거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도움도 안 되고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고민하는 이 문제의 해답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방법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안다면 이건 참으로 놀랍고 감탄스러운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드셨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신한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 오신 예수께서 당신님이 하신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일, 십자가에서 본인을 희생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기로 하셨단 말이죠. 순종하기로 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생색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인마 죽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러면 노답인 겁니다.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12제자 중에 그 두 제자가 형제인데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마지막 날에 자신의 두 아들을, 마지막 날이라는 건 종말 때입니다. 그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열이 받겠죠, 그렇죠? 아니 왜? 걔들만 왜? 그리고 엄마까지 치맛바람이 이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제자들이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의 높음이고 특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는 남을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남을 섬기는 것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섬기러 왔고 희생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예수 믿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뭐 예수 믿으면 남은 여생은 과시받을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꿀리지 않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따지죠. 펄펄 뛰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던가 남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없고 큰 소리 치고 할 말은 해야 되죠. 그러면서 기껏,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용의 꼬리는 안 된다, 뱀의 머리라도 되라, 이런 가르침을 한단 말이죠. 이상한 목표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은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 당시에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건 노예죠. 그죠? 노예만이 하는 거예요. 노예만이 발을 씻겨요. 손님에게. 그 대등한 자유인들끼리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죠. 자, 사람끼리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상 어떻게 더 낮아지겠냐라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너네끼리도 하지 않는 걸, 노예가 하는 걸,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노예가 하는 걸 내가 스승된 입장에서,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이상 어떻게 낮아지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단순히 세족식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세족식,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세족식 하면 겸손하게 되는 건가? 그거 안 해도 돼요. 굳이 뭘 그 세수대에 물 떠놓고 온천지 물바다로 다 만들어.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렇게 하면 마치 교수들이 제자들 그 신학교 가면 발 씻어줄 때 있거든요. 한 번씩. 그 쇼죠, 쇼. 그게 무슨. 그래고 뭐 더 얘기하면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원수가 없고 경쟁자도 없다는 것을 배우고 내가 돕고 섬길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경쟁자가 아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세족식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싫어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발언권을 가지고 싶은 거죠.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그룹이든 간에, 어떤 진영이든 간에. 이건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시험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죠. 목사들은 웬만하면 큰 목회하고 싶어 하죠. 성공하고 싶어요. 여기서 성공이라는 건 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발언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서고 싶은 거죠. 제가 부교육자 때 또 예를 들면, 저는 교인 100명 이상 넘는 교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50에서 100명 사이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귀도 안 찬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왜? 큰 교회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속으로 왜요?
이렇게 왜 큰 교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따지지를 못하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끝냈었습니다. 큰 교회 할 능력도 안 돼요. 저는 능력도 안 되지만 실력도 안 되고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없는데 교회를 제가 성경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게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제가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꿈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저는 그게 꿈이 아니거든요. 제 꿈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그럴까요? 그럼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발언권을 가지고 싶은 거죠. 노예만 가도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져요. 같은 목사라고 해도. 노예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거거든요.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발언을 해도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도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 보통 나열해 보시면 우리 한국 교회 특히 해서 좋아하는 그 성경 인물들 나열하면 이제 뭐 보통 요셉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모세 나와요.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는데 뭐 다윗, 엘리야, 바울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까? 복음주의 교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 칭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들었다는 사람 이유만으로, 능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던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당시 자기들이 맡았던 일에 성실히 충성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생겨나게 된 그 배경들, 그것만 생각하죠. 이 왜곡이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대충 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자, 엘리야는 자신이 맡은 일이 너무 버거웠어요. 버거워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로뎀나무 밑에서 생떼를 부립니다.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그냥 날 죽이시고 날 데려가십시오. 날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막 생떼 부려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 데려가세요. 나중에. 그죠?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갑니다. 마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죽지도 않고 불병거 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자기가 더 이상 일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한테 생떼 부려가지고 하나님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래 너 그럼 와, 엘리사 시키지 뭐. 그래서 엘리사가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을 해요. 그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 말 안 듣는다는 건 모세가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낼 때 실수를 하죠. 그렇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성질 부리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요. 쇠가빠지 출애굽 시켜놓고 자기는 못 가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모세가 성질이 난 건, 화가 난 건, 모세가 못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거룩한 분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무 힘들고 지쳤고 참다 폭발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이건 모세가 자기가 맡았던 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했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그가 훌륭하고 이것만 본단 말이죠. 그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안 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질을 참거나 인내하거나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도 정반대입니다. 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둘 다 자존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 내가 죽은 상태, 자기 신의 죽음. 죽은 자는 자존심도 없고 고통도 없죠. 그죠? 그렇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존심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예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 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짐이 정말 가볍고 쉬운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십자가였어요. 그죠? 이건 예수님조차도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강구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피해갈 수 있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울부짖음이에요. 예수님의. 그런데 예수께서 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쉽고 가벼움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억울한 마음을 지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혹시 너희가 짐진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있냐?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는 내 잘못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건데. 나의 짐이 가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억울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짐 때문에 너희가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없는 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런 억울함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지라고 하셨고 독생성자 예수께서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기쁨으로 이 짐을 지러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걸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신자로서의 짐은 언제나 자존심이죠. 그죠?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맨날 비교만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쟤들은 안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증명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증명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행위를 영위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웃깁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유대가 밑 아래쪽이고 남부지방이고 갈릴리가 북쪽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를 통과하려면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각 중간에 있거든요. 그 충청도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충청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옛날에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근데 이거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그 사마리아로 직진하면 빠른데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가든 서쪽으로 돌아가든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에이 가 그래서 그냥 직진하시는 거예요. 사나이시죠. 사나이 직진이죠, 그렇죠? 자, 보통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네라고 해서 안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가시던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가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 후에 제자들이 와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식사를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배가 고프셨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즐겨 하는 일이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다반사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다반사. 자, 이 다반사라는 말은 차를 마시는 일이나 밥을 먹는 것도 같은 거죠. 우린 다반사, 밥 먹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못 먹어도 2끼, 뭐 3끼 꼭 챙겨 먹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뭔가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저게 정상은 아니네. 그죠?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뭐에 꽂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을까? 어떤 재밌는 일이 있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우선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소원이고 자랑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밥도 안 먹고 집중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가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게 내 소원이고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밥을 굳이 지금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어떤 보상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보상을 받게 돼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배고픔조차도 잊을 정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죠? 그 배고픔마저도 잊어버리신.
자,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도 보상을 받아요. 어떤 보상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행하신 일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도 동일하게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무도 이 영광의 자리에 실패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이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성품이에요. 마음이에요. 아무도 구원으로부터 이탈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한 사랑하심과 안타까움이라고요.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한 성품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함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신자로서 행해야 하는 책임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에만 바빠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은 외면해요.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이웃들을 희생물로 삼아가지고 나를 증명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무런 구별 없이 세상적인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일만 일으키고 있어요. 여전히.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받기 위하여 저들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일이 과연 나를 나타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위함인지를 내 자신이 잘 알겠죠. 주변에는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그런 거. 내가 알죠. 종교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주 인용해서 사용하는 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걸 몰라요. 이 경고를 지금 한국교회는 잊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과 위선과 외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명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내려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죠. 익명성이죠. 익명성. 그렇죠? 큰 교회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간섭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간섭 안 하는데 좀 오시지. 그죠? 큰 교회는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내가 봉사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 아니더라도 차고 넘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옛날에 자연재해 같은 게 일어나면 TV에서 모금 막 걷는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뭐 연예인들이 얼마 했다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 못난 사람들인데, 뉴스 보다가 누가 얼마 했다라고 얘기가 들리면, 야, 제가 버는 게 얼마인데 저거밖에 안 하냐. 그죠? 저런 식으로 이미지 관리한다. 그러면 당신은요? 당신이 버는 만큼의 그 정도라도 하냐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비판하기만 바쁘고 안 해요.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 하는 사람 가지고 뭐라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한국 교회 신앙의 주된 핵심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 구례동에 아내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학생들이 타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타길래 막 자기네들끼리 막 제자제 거리잖아요. 근데 한층 올라가다 또 어떤 아주머니가 타셨어요. 아주머니가 타시는데 손에 든 게 아무래도 전도지 같아요. 그 전도지를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면 공부 잘 되게 잘하게 돼. 전교 1등 할 수 있어. 교회 나와. 아내하고 나하고 보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뭐 싸울 수도 없고. 그게 지금 한국 교회라고요. 수준이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최소한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이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최소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법 받는다. 그 복의 개념이 다른 개념인 거죠. 만사형통, 병낫고 이런 걸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최소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고급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공예배와 그리고 그 공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급한 신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을 하면 하는 것만큼의 돈이 벌리는 건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세상에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정하시는 자녀된 내용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더 나은 신자의 모습의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소원과 우리에게 결단이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기에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평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의를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서 나의 신자된 책임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신앙인이 되었는가? 무엇을 바꾸려고 했고 무엇을 기대했으며 무엇을 배웠는가? 그럼 나는 바뀌었는가? 혹은 바뀌어 가고 있는가? 배운 것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오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지위와 내용과 운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자된 모든 것은 껍질만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거룩과 영광과 자랑과 보람과 그 부유함을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그 고급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올바른 신자의 삶을 결심하여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